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4층에 계시는 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가정에서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신명기서 17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신명기는 다시 신자, 명할 명자, 기록 기자다 그랬습니다. 다시 명한 말씀이다. 그걸 기록이다.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해서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에 변화받지 못하고 그만 불신앙 가운데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을 광야의 놋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불뱀을 물려서 죽게 생겼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뱀을 없애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불뱀을 없애주라고 그러시지 않고 광야에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쳐들고 그걸 바라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의 마음에는 불뱀에 물려 독이 퍼져서 죽게 생겼는데 불뱀을 없애줘야지 놋뱀을 바라보라고 그러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믿음으로 바라본 자마다 불뱀의 독에서 해독되고 살아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불뱀이 있어도 괜찮구나. 불뱀에 물려도 괜찮구나.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구나. 말씀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구나. 복음을 체험한 거예요. 광야의 복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때부터는 출애굽 2세대들이 40년 가까이 불순종하고 자기 부모들이 불신앙하던 그걸 버리고 그냥 원망도 불평도 안 하고 믿음으로 그냥 가니까 그동안 지체됐던 거 그냥 1년 만에 쑥 갔어요 그냥. 그래서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에서 다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명한 말씀이 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특별히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할 때 특별히 그런 의미로 잘 말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7장의 14절 이후에는 왕정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이 나올 텐데 주변 국가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때 이렇게 하라 하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왕을 세우는 왕정제도의 계획이 오늘날 우리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안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죄성에 물든 인생들은 자긴 잘 몰라도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걸 좋아해. 특별히 자기 분야에서는 자기가 왕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죄성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왕 노릇하려면 이렇게 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으려면 이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더 나가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 분야에서 탁월하게 잘 쓰임 받는 그런 인물들이 되게 하시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잘 적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구약 시대 모양 옛날 모양 우리가 뭐 사람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어디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지 탁월하게 쓰임 받는 왕 같은 제사장 모습의 역사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세히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가 하면 그 말씀대로 잘 따르고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고 성급과 멸류관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중심의 세속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면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기 싫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기 쉬운데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은 좋으신 뜻으로 말씀하신 거니까 그냥 내 마음에 안 맞는 것 같고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아도 자기를 처소 복종시키면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잘 되게 하시는 역사, 잘 쓰임받게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이제 쭉 읽고 또 읽고 제가 여러 번 읽으면서 느끼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심정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 느끼게 돼요. 여기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거기서 거주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있고 능력있고 싸움을 잘해서 차지한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서 은혜와 축복을 잘 누리라 그런 말씀이. 그런데 가만히 보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다 해주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좀 해라 이렇게 좀 해라 가만히 말씀을 보면 아주 간절히 부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고 멸망의 길로 망하는 길로 갈까봐 노심초사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아주 간절하게 느껴져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미신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이방신들 따라가려고 하다가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렇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니까 그냥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는 그 심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 안 주시면 되지 왜 줘놓으시고 그렇게 걱정을 하시나. 저 같으면 안 주고 그냥 너희들하고는 안 하겠다 그리고 그럴 것 같은데 줘놓으시고서 그걸 잘하라고 또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또 저기 하고 안 하는 니은들 같다. 그냥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말 안 들어도 계속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그거 그냥 갖지 않아 가지고 그냥 에이 그냥 내 자식 아니다 그리고 호적에서 끊어가 파가라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죠. 왜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노심초사하시는가? 전능자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칵 잡아가지고서 그냥 강제로 비틀어가지고 그냥 모가지 닭모가지 비트는 식으로 안 하면 죽어. 이렇게 하셔도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자신데 하려고 하시면 뭘 못하시겠냐.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살살살 비는가 제발 좀 그렇게 해라 제발 좀 그렇게 해라. 그러면 자기들 복 받는 건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해 주시고 AI 인공지능 로봇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정을 붙잡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신앙하고 은혜와 축복을 자자손손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몰라가지고 현대인들이 자꾸 인간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꾸 판단해요. 계산해요. 이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라 그러면 그게 구속이고 억압인 줄 알고 예배는 애들이요 왜 자꾸 잔소리를 해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그 세상 사단이 주는 말인데 그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똑바로 알고 하나님의 심정이 뭔가 하는 걸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붙잡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해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연사 아주 강력히 부르짖는 바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저부터 시작해서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 내놓으시고 사랑하셨는데 그걸 재고 만날 판단하고 앉아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참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가끔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름답게 귀하게 복을 받고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실 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그 중심을 보시고 택하셨다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택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왕 첫 번째 조건은 15절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우라.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시느냐?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택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엔 돈 주시면 하겠습니다, 명예를 주시면 하겠습니다, 학벌 주시면 하겠습니다, 권력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성공하고 출세하면 출세하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일 하겠습니다. 그런 조건 없어요. 그런 거 싹 다 없어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일개 목동이었어요. 시골 촌뜨기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왕 자격도 조건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중심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만드셔서 골리앗도 물리치게 하시고 연단의 과정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스라엘의 통일군주, 통일왕국의 군주가 되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심정들이 있는지 이것부터 점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 세워주시고 그를 높여주셨어도 교만하지 않고 말씀대로 따라간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16절에 16절 17절에 세 가지를 꾸몄는데 하나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군대 많이 두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그거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두 번째는 17절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정략 결혼해가지고 이방신들 들이와서 솔로몬처럼 나라 망하게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고,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신앙하면서 돈이 목적이 되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양다리 걸치려고 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걸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들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서비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이미 가장 좋은 최고의 축복, 존재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주님을 섬기는 게 이게 예배예요. 이게 조건 아니에요. 예배 드렸는데, 신앙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뭘 주셨어요? 이러면 이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건 우상숭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달라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그런데 다윗의 일생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게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한 거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수백 년 전에 말씀한 내용인데, 그때는 성경책이 우리 개인들별로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것도 아니에요. 두루마리 성전에 하나 있고 별로 없었는데 그걸 수백 년 후에 그대로 지켰다는 거, 이게 기적이지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러는데 역대상 18장 3절 4절에 보면 다윗이 진짜 그랬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당시의 병마, 군마는 아주 최고의 무기란 말이죠. 그런데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4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거병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심줄을 끊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병거가 말이 끄는 거, 기병은 말 타는 게 기병 아니에요? 보병은 걸어가서 그걸 따라가는 게 보병이고. 그러니까 병거가 1000대고 기병이 7000이면 말이 8000마리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싸워서 이게 다 붙잡았는데, 전쟁으로 포획물로 잡았는데, 그런데 100대, 이 물자를 수송할 병거 100대만 남기고 나머지 병거의 말들, 그 말들 발에 힘줄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끊어버려요? 무기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게. 왜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니까. 그거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그대로 따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지요. 이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고, 사랑이 뭐가 핵심인가 하면 자기 목숨 거는 게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하면 자기를 내줘야 사랑이다 말이죠. 이게 진실한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거 말 없으면 전쟁에 져서 죽을 텐데 그러고 반대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냐 말이죠. 근데 사람 말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왜? 하나님이 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신뢰했어요. 11절 보물을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 그러는데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다 드렸다 그런 말씀. 자기가 쌓아놓으면 그 탐욕 때문에 그거 돈 때문에 거기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살만해지니까 기도를 잘 안 하려고 그래. 예배를 잘 안 하려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한 거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간절하게 일정 때, 6.25 때, 보릿고개 때 목숨 걸고 했잖아요. 그야말로 나무뿌리 뽑으려고 하는 심정으로 다 붙잡고 기도하셨단 말이지. 그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됐는데,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 주니까 그거 지킨다고 딴짓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거 지킨다고 딴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조금 지나칠 것처럼 들리는데, 육신의 목숨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지. 영원한 생명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지. 근데 목숨 지킨다고, 목숨 염려된다고 예배를 안 해요. 그럼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켰단 말이죠. 다윗이 또 하나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정략 결혼을 다윗이 하진 않았지만 다윗의 평생에 아주 흠이 하나 있다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인 일이란 말이죠. 그거 숨기려고 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다 하고 드러내니까 신하들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면서 사무엘하 12장 13절에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평생에 다시는 그 죄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열왕기상에 보면 자기가 죽을 때 몸에서 이제 바람이 나니까, 진짜 연세 많이 잡수면 무릎에서 바람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렇다. 이불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그런 때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신하들이 아리따운 처녀 하나를 구해서 왕의 품에 넣어서 왕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찾았는데,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해서 왕께 데려왔는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그걸 금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윗이 끝까지 믿음 지키려고 애를 썼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시편 성경을 보면 다윗이 범죄하기 전과 후가 다른 게 있는데, 범죄하고 나서 내 죄가, 내 심령의 상태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썩는 건가 하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 깊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더 깊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구원의 감격의 새노래의 찬양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렇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받는 복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힘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는 신앙이 된다는, 시편 18편 1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힘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블레셋 땅에 피신했을 때 시글락성에서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다 불태버리고 부녀들은 붙잡혀가고, 그래서 이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데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 마음이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그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까딱하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그때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애굽 사람 만나고 쫓아가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뺏었던 거 다 회복시킨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힘이 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힘이 되지 않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밖에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코로나 사태에 하나님이 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목숨 걸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니까 하나님이 하나가 되셔서 힘이 되시는. 그런데 반신반의하고 이렇게 양다리 걸쳐 있다. 이렇게 하면 나 여기 튈 건데요. 요 국리부터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힘이 되겠냐 그런 얘기. 자기 생각 따르려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려고 다 준비하고 여차하면 토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말씀이 힘이 되겠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중심으로 하나님과 사랑해서 하나가 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힘이 되고 말씀이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맡기고 따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다 맡겨주시는 거예요. 믿을만 해야 맡겨주지 않겠어요? 어린아이 때 성냥 맡겨줄 수 있어요? 어린아이 때 칼을 맡겨줄 수 있습니까? 맡겨줄 수 없어요. 왜? 믿을 수가 없으니까. 조금 맡겨줬더니 그거 가지고 세상으로 가고 죄악으로 가는데 거기다 더 맡겨줄 수 있겠어요? 못 맡겨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맡겨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8장 17절 18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18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곳간에 쌓을 수도 다 맡겨주시고, 다윗이 그것까지 자기를 위해 쌓지 않고 성전 건축하는 데다 다 쓰고, 나중에 역대하에 보면 나중에 자기 있는 것까지 다 들여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 믿음 지켜야지, 하나님이 조금 맡겨줬더니 그거 지킨다고 하나님을 버리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부모님이 사랑해서 다 몸도 낳게 하고 자라게 하고 살게 해줬는데 나중에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거 지킨다고 부모님 버리면 이게 되냐 그런 얘기. 그런 경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를 붙잡으시고 일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3장 21절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울왕을 세웠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패하시고, 22절 어떻게 했냐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해주리라. 그런데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다윗이 이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쓰임받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골리앗도 물리치게 하고 전쟁에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역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23절 어디까지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했는가 하면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까지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구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까 찾아보시지 않았겠어요?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보시지 않았겠어요? 저 소년 다윗, 그야말로 목동 시골 촌뜨기 다윗인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찾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가, 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가,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만나주시려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그냥 형식이 아니에요. 여기서 왔다만 가도 비대면 예배하고 드리는 거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감동과 축복이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끝나지 말고 기왕이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시길 바라고,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게도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심령도 그렇게 바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후손들, 내 자식들, 내 손주들 그렇게 자라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그 심정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그때 성령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열심히는 한 것 같은데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인간적인 신앙이고 율법적인 신앙, 육신적인 신앙인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중간에 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성질내고 삐져요.
그게 대표적인 게 누구라? 마르다가 그랬다고 그랬죠. 주님 대접한다는 명분은 분명한데 이거 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맞으니까, 마음이 분주하고 힘드니까, 자기 동생이 도와주지 않는 거니까 주님 앞에 와서 화를 낸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하면서 주님에게 자기가 명령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더 위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않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가끔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건 왜 그러냐?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시면서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자기 중심의 사람은 염려와 근심이 많아요. 그러다 안 되면 성질을 내요. 근데 주님은 그게 좋은 거 아니다. 한 가지만 하는데, 한 가지만 해도 좋건데 뭐냐?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 이 좋은 편, 이거 뺏기지 말아라. 마르다는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 그걸 뺏겼어요. 그건 남는 게 없어요. 성질만 남아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만 남아요. 은혜가 남질 않고, 감사가 남질 않고, 기쁨이 남질 않아요. 이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뺏겨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심령이 회복되고 새 사람 되는 거, 예배 자리 이거 뺏기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뺏길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이걸 뺏기냐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게 예배하라고 구원해 주신 건데,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 사람 만들어주신 거,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예배자의 삶을 살라, 영적인 예배자가 되라, 그거에서 만들어주신 건데 이 자리를 뺏기면 어떻게 되냐 말이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심령이 회복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이게 하늘에 속한 자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떡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이 거듭난 사람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영이 산 사람들은 다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뺏기면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걸 뺏기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열심히 일했다고 그러는데, 집안에 있는 탕자 큰아들이 그 모양이었어요. 자기 동생이 다 까먹고 들어왔다고 아버지가 잔치에 불러주니까 그게 화가 나서 성질 나서, 너도 가서 같이 잔치 참여하자니까 성질 나서 안 들어가요. 내가 여러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어김이 없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몫을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이 살림은 아버지 창녀들과 함께 다 성켜보니 이 자식들하면 살길송아를 잡으셨습니다. 그 화가 나고 성질이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상하지요. 그 자기 중심으로 지나가면 꼭 화가 나고 성질이 나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하기 전에 예배하러 오다가 싸우고 예배하고 나서 더 싸우고 그러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고 나면 화해가 돼야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화해하고 하나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큰아들한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31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내 것이로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사람이여 죄가 없으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죄악으로 막혀 있으면 하나님께 공급이 안 돼. 이 예배하면서 이 기쁘고 이 감사하고 한 자리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지 않고, 큰아들들 때문에, 큰아들처럼 물질 때문에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하나도 안 기쁘고 성질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나 말이지. 근데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32절 생명 때문에 기뻐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마땅하다, 그런 말씀이. 문둥병자 얘기를 해줬죠. 문둥병이 들러가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눈이 문드러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문드러져갖고 썩고 냄새가 나는데, 그 사람한테 돈 줄게 그러면 기뻐하겠어요? 명예 줄게, 명예. 권력 줄게, 권력. 인기 줄게 그러면 기뻐하겠어요?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죽게 생겼는데 살려줄게 그래야 기쁘지요. 여러분, 가장 큰 기쁨, 근원적인 기쁨은 생명의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자의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었는데 무슨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라는데 이건 잊어버리고 돈 주세요 그러면 이 속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문둥병 같은데 무슨 돈이야, 돈이. 우선 그거부터 치료하고 살아야지. 여러분, 생명의 기쁨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 있고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건 세상 노래 아니에요. 기분 감정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이 우러나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터져나오는 감격에 찬양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알았는데 예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말이 되냐 그런 얘기예요. 그건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 얘기지. 구원의 감격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영생의 생명을 아는데 어떻게 예배를 안 드려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죽더라도 예배하다. 예배하다 죽으라고는 이상한 얘기가 되는데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예요. 남의 얘기지만 좋은 얘기니까 하나 하고 넘어가겠어요. 요즘에 예배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코로나 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한데 이게 법적인 문제로 지금 심판 중에 있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건축 중이라서 19명만 예배 드리라고 해도 그럭저럭 자리가 10분의 1만 채우라도 그럭저럭 된 것 같은데 수천 명 들어가는 수만 명 들어가는 교회 19명이면 그냥 촬영하는 사람들 이거 기사들 그러면 자리는 텅텅 빈 거예요. 사실은 교회 문 닫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재판을 했어요. 그냥 재판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그거 못하겠다. 그런 용감한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몇몇 교회 목사님들이 그냥 우리는 예배 드리겠다 그러고 방역 하라는 대로 거리 간격 띄고 마스크 쓰고 소독 다 하고 하라는 건 철저히 하고 간격 띄어가지면서 자기 교회에 들어가는 게 은평제일교회 심화보 목사님 220명인가 들어갔대. 그래서 예배를 계속 드린 거예요. 그 은평구청에서 왜 예배 드리냐 그런 거예요. 방역해야지. 이걸 방역 철저히 했다.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은평구청에서 교회 폐쇄명령, 운영 정지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법원에다가 고소를 했다는 소청을 했어요. 행정법원에다. 서울고등법원 거기에다 했어요. 그랬더니 법원 판사가 가만히 보고 이게 교회 문을 닫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은평구청의 당사자가 방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방역법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판사가 물었대. 그 방역법대로 그 은평제일교회에서 방역을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방역 잘했어요. 방역은 전국에서 최고로 잘해요. 그러면 방역법은 지킨 거 아닙니까? 방역법은 교회 문 닫는 법이 아니고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거니까 방역법으로는 교회를 문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예배 드릴 수 있게 승소했어요. 뒤집어졌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왜? 법이 아니잖아요. 헌법에 보장된 자유인데 방역법은 방역만 잘하면 되지. 방역법으로 교회 문 닫는 법이 아니에요. 지금 성북구청에도 어떤 교회 했는데 그것도 뒤집어질 거예요 지금. 그런 일들이 있어요. 방역법은 방역 잘하게 하는 거예요. 방역 못하고 만약에 마스크를 안 쓰고 뭘 안 하고 말을 안 들었다 그러면 벌금만 내면 돼요. 근데 교회는 방역 더 잘해요. 어디 가든지 더 잘해요. 판사가 물어보고 그랬은 거예요. 그럼 이게 19명만 예배 드리라고 하는 근거가 뭡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19명? 백화점에는 하루에 수천 명이 들어가고 공연장에 수천 명씩 들어가고 전철 버스 다 타고 다니는데 교회만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도 이것도 19명만 드리라는 근거가 과학적인 근거가 뭡니까? 과학 그랬는데 뭐가 과학입니까? 그랬더니 우리도 몰라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정부에서 방역당국에서 조사해 보면 역학조사라는 게 있어요. 역학조사는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통해서는 이게 코로나가 확진되고 발생된 게 사실상 없다 그렇게 역학관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이 역학이 뭔가 하면 그냥 교회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온 사례들은 많은데 그게 교회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뭐 전철 타다 오다 그랬거든. 아니면 뭐 다른 데 직장 생활 하다 그랬건 뭐 했든 거기서 옮겨진 사람이 와서 여기서 다시 옮겨진 것뿐이지 교회에서 발생한 교회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자세하게 추적해 가지고 역학조사를 하는데 역학조사가 6개월 내지 1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초부터 봄부터 1월달인가 2월달 봄부터 우한발이죠. 중국발 이게 퍼져서 우리나라 퍼졌는데 그래서 조사해보고 교회 다 나타난 거 보니까 교회발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방역당국에서. 그러면 방역당국에서 교회발이 없고 대면 예배로 단 발생이 하지 않는데 이 근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냥 위에서 하라고 그래서 한 거예요. 지금 거기까지 왔어요. 아마 이거 인원 제한하는 것도 나중에 바뀌어질 건데 정부 당국에서 이
심판 기일을 자꾸 늦추는 거예요. 아마 대통령 선거할 때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근데 헌법에 보장된 거기 때문에 마침내는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예요. 가장 높은 법이에요. 헌법이에요. 그걸 밑에 방역법으로 그냥 만들어가지고서 이걸 제한하려고 그러는 국가가 불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방역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허되는 대로 다 허되 안전하게 과학적인 근거를 하라는 거예요. 방역 당국에서 의사들에게, 의사들 있잖아요. 개인 병원 의사들, 그 의사들 할 때 환자들 수없이 만나잖아요. 근데 그 지침이 뭔가 하면 마스크 쓰고 오면 괜찮다고 그렇게 지침을 내렸대요. 의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교회는 마스크 썼는데 못하게 하냐 그런 얘기. 의사들은 하루에 수백 명씩 그걸 환자들을 보잖아요. 얼마나 위험해요. 근데 마스크 쓰면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는 기적이라고 그런 적도 있어요. 수원 중앙침례교회에서 확진자가 작년에 교회를 모르고 간 거예요, 가족이. 근데 하루 3번 그때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마스크를 철저히 했으니까 하나도 감염된 게 없어요. 그래서 마스크는 기적이라고 그러고 마스크만 쓰면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한참 정부 당국에서, 방역 당국에서 얘기하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세요. 우리가 철저하게 지킬 건 지키되 면역 주사도 맞으세요. 백신 주사도 맞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백신 주사 맞아도 걸릴 수는 있지만 중증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준비할 건 준비하시고 불필요한 두려움이나 불필요한 겁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90% 이상은 무증상이래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어떻게 가는 거면 의사들 얘기가, 전문가들 얘기가 우리가 진짜 독감 때문에 죽는 사람이 하루에 8명 내지 10명이래요. 이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은 한두 명이래요. 그런데 코로나가 때문에 자영업을 못하게 하고 일을 못하게 하고 돈을 못 벌게 하고 이래서 염려되고 근심되고 생활에 저기에서 자살하는 사람은 하루에 3, 40명이래요. 1년이면 10,000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빈대 잡는다고 그러다가 초가상간 태운다는 그런 얘기 나오고 싶다 그래서 지금 이 방역 정책을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정부 당국자들도 마침내는 그 방향으로 가야지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더 깊은 내용은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당하게 법대로 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얻은 그 생명의 기쁨 때는 기뻐할 때 그거 외에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들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점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마르다처럼 큰아들처럼 사랑 없으면 아무 유익 없어요. 베드로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부활신앙 되기 전에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래도 그 세상 한 자리 얻으려고 했던 거 그것 때문에 쫓겨나고 도망가고 바울도 율법의 일을 흠이 없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사람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실 때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려고 할 때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너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얘기.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이 저를 부르신 말씀인데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 한 자리 차지하려고 좌측이나 우측이나 그거 가지고 날 따르려고 그러다가 3번 배신하고 도망갔지 않냐. 근데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가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 진짜 날 사랑하냐. 돈 말고 자리 말고 진짜 날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이제 겪어봤으니까 깨닫고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 마음속에 중심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좀 있습니다. 그런 얘기. 그랬더니 그럼 됐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사랑한다 그러니까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하고 저부터 시작해서 주님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면 맡겨주신다니까요. 주님 사랑하면 맡겨주신다니까요. 주님 사랑하면 가족부터 맡겨주세요. 일가 친척부터 맡겨주세요. 직장에 있는 사람들 맡겨주세요. 나를 모르는 사람은 안 맡겨주세요. 아는 사람 맡겨주신다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를 아는 사람한테 전도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왜 그래요? 주님 사랑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사랑하면 주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맡겨주시는 것들이 있고 주님이 붙잡고 일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 있냐, 그런 얘기예요. 나도 믿고 다른 사람도 믿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주님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부터 20절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따라 지키라 그랬는데 말씀대로 따라 지키면 19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운다 그랬고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가장 큰 축복이 뭔가 하면 존재가 바뀌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구약의 하나님 경외가 신약의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진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러니까 교만해지지 않아요. 교만하면 그 자리에서 떨어지기 시작해. 교만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아요. 사단은 올라가려고 다 떨어진 게 사단의 방향.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해. 겸손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끝까지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어떻게 되냐.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사정형편 누구 말 듣고 세상 경을 따라 오락가락 걷지 않고 중심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만 따라라. 그러면 네 앞길이 형통할 게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중심에 있어야 돼. 그리고 또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20절 끝에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재물도 장구한 재물, 오래가는 재물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이 재주나 능력, 이거 쓰임받는 거, 왕권, 이것도 하나님이 오래 가시도록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잘 지키는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다 준비시켜 주시는 거,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고 갖춰주신 거예요. 그거 자격 조건이 돼서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왜?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 여러분, 말씀이 검은 글씨가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표현 수단일 것이지 하나님은 영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 말씀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말씀이 눈에 보입니까? 그건 표현 수단일 것이지 영적인 역사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들, 영의 음성들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된 대로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영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제 의지하라고 성경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주시고 이거 붙잡게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성경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신앙하기가 좋았죠. 그러니까 성경들 날마다 보시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 지키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면 주님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냥 말씀 들으면 믿어지고 말씀이 들으면 그냥 믿어져서 기쁘고 감사하고 말씀 들으면 순종할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루어져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결돼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냥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골리앗과 가서 싸우라 그러면 목숨 걸고 싸우고 싶은 거예요. 이길 수 있게 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존재의 축복이에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존재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건 제껴놓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데, 코로나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먼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코로나보다 더 큰 문제 나타나면 어떡할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돼야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불행하게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만 들으면 따지고 판단하고, 누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가, 내 사정 형편이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화가 나고 속에서 그냥 계산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왜 그래요?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러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서 그게 믿어지지 않고 기쁨과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문둥병자 모양 속이 썩고 문드러지는데 그게 모르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회개 돌이킴이 아니라 마르다처럼 큰아들처럼 열심히 하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한다고 하는데 감사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저기 하면 성질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왜요? 주님이 주인이 안 되시고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큰아들들이 많고 제가 볼 땐 큰딸들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거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어찌할꼬 탄식하면,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다스려 주셔서 죄악의 세력, 사단이 방해하는 거, 굳은 마음, 계산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울퉁불퉁한 마음, 그거 부드럽게 해주신단 말이죠.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이 부자 청년 모양 열심히 했다 그러고 율법 다 지켰다 그러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거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날 따라와 하늘에 보화가 있겠다 그러면 그 다음엔 순종이 안 돼. 그러면서 근심하면서 갔다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해? 이게 어떻게 번 돈인데? 그리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그 영혼 지금 어떻게 살까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양보가 안 돼. 왜? 믿음이, 심령이 굳어서 그래. 완악해 굳어져 있어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이거 굳어져 있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악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성령께서 이걸 깨트려 주시고 새롭게 하시면 부드러운 심령이 돼서 삭개오처럼 예수님 영접하고 받아들이니까 바뀌었어요,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나눠주겠다 그러는 게, 이건 삭개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 중에 문제가 있어서 나는 그게 안 된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그 생각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죄악으로 가로막혀 있는 것,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그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안 되지만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해 주시려고 주님이 죽고 사셔서 성령을 부활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려고 하시는 게, 이게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옛사람으로 가진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그냥 큰아들 큰딸로 끊어요. 잘하면 그거고 더 안 되면 그것도 안 되고 그래요. 그런데 거듭난 새 사람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역사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고백하고 돌이키려고 그러면 도마라도 바꾸고 바울이라도 베드로도 바꾸는 역사가 내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나는 안 되는데 주님이 죽고 사셔서 부활의 영으로 믿는 사람 모두에게 오셔서 주인 되어 주려고 죽고 사셔서 주님의 주권정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고 사시고 있지 않고 육신으로 사시고 그냥 죽으셨으면 예수님 당시에 12제자는 구원을 받았겠지요.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후대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믿냐 그런 얘기예요. 그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도 믿고 다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려고 죽고 사셔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걸 고백하고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주님이 다 이뤄 놓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기만 하면 돼요. 여기까지 복음으로 다 이루셨다는 걸 증거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문둥병자 마냥 자원해서 자기 몸을 씻는 심정으로, 내 심정을 씻는 심정으로 성령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는 심정으로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걸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걸 구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배는 영혼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친다 그런 말씀. 왜? 믿어지는 역사, 주님이 다스려지는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도 칭찬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복음으로 다 이루어진 걸 믿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지나가는 얘기처럼 하고 하나님 그거 말고요 돈부터 주세요. 돈이요 돈, 건강이요 건강, 명예명 이거부터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게 하나님의 순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붙잡으세요. 그리고 사모하고 목마른 심령으로 할 때 우리보다도 주시기를 더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거 해주시려고 죽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나셔서 해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그거 안 해주시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사모하면서 이제 돌이키시고 다윗처럼 그렇게 기뻐서 즐거워서 신앙하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목장, 그런 가정,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가지고 다윗